이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주제로 하는데 시편의 말씀을 좀 많이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복음성가의 가사의 이 출발점이 됐던 이 시편 40편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인내로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이 새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로 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힘든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이 스트레스가 또 주는 나쁜 습관이기도 합니다. 결과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향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 이 실망감으로 변할 때는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이 더 크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이것에는 무엇이 동반돼야 되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내 없이 그냥 부딪히며 부딪히는 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은, 또한 우리의 과정이 있다면은 이제는 이 인내가 동반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림이 힘들고 흔할 뿐 아니라 성경의 주된 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적 기다림의 초점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경배하고 찾고, 초점을 맞추고 경배하고 찾고 믿는 것이 그 성경적인 말씀의 기다림의 단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말씀에서는 이것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며 빠르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고, 또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누구나 인내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40편에는 격려의 언어로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반응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시편 40편은 다윗을 향한 격려의 언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게 한 전략을 보여주는데, 바로 다윗은 무엇을 기다리냐면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가장 먼저 근원적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기다리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뭐가 빠지냐면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생각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내가 기다렸습니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는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성경 원문에 빠져서 우리의 번역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내가 원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뒤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인내는 무엇을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기로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것의 결과를 빨리 얻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오래된 속담 중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후에는 그 참고 견딘 것의 열매, 결과가 우리는 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급하게 또한 참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반응해서 아니면 화를 내거나 그 시간이 지나서 화를 냈을 때 그 이후에 나에게 오히려 내가 더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근데 우리가 열매만 생각하면서 이 인내를 감당하기엔 어렵습니다. 이 인내도 힘들고 어렵던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인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냐고 하냐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복이. 근데 시련을 견뎌낸 자가 무엇을 가지고 시련을 견디냐면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버티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에게 볕들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에는 그래서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겸손히 주의 손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세우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해지고 급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에 그것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각자의 계획이 있으시지만은 혹시 나의 계획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올바른 길이 있는데 우리는 돌고 돌아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돌고 돌아 가는 길이 목적만 도착한다고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돌고 돌면서 시련도 있고요. 자기가 자초하는 인내와 고난의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왜 굳이 그들이 돌아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훈련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도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내하지 못했고 그들이 기대했던 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들은 결국 더 큰 고난을 인내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인내를 위한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시편 40편은 보면은 대부분 다윗의 과거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비록 극심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시편을 쓰지만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강조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냐면은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과거에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는 기억과 기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억은요, 그냥 내가 과거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거지만은 기념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특별히 지금 시간에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이 행동이 더 추가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의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요. 불확실한 시기에 과거의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냐 그것을 잊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연약해져요. 점점 약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위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인생에는 신앙에는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가 계속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아니, 대부분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격차를 점점 줄여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압박이 우리를 불안하고 조급하게 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멈추고 과거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놀라운 기억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라고 외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상상하세요. 약간의 좀 말이 웃기기도 하지만은 상상하라는 겁니다. 뭘 상상하냐면은 망상과 상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은 오히려 소망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일하시고 지금 현재도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거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군생활 가운데 힘든 훈련 가운데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좋은 친구들 만나야지. 휴가가 며칠 남았지. 그러한 것으로 기대하고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서 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 기다릴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마지막에 밝고 달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본문의 11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로 항상 보호하소서.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의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그는 상상했던 거예요. 기뻐하고요,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이루어 주셨고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다윗은 상상했어요. 이러한 훈련이 우리가 생긴다면은, 이러한 말씀의 묵상의 훈련의 방법이 생긴다면은, 여러분의 익숙해진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연습하시길 바래요. 겸손히 기도하고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기념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향해서 상상하며 인내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인내의 훈련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러한 가능성은 분명히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모든 인내의 근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급함이 압박과 짓누름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있다라고 너무나 많은 말씀들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인내도 달고 열매도 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